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르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르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르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르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생명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작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경고의 준마에 피하였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서 은을 박아 만들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근데 아가서는 사실 설교를 많이 안 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자료도 사실 많지 않고 이거를 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많지만, 그래도 순서로 쭉 지금 가는 중이니까 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가라는 글자는 글자 그대로 그냥 아름다운 노래, 제목이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노래. 영역본에서는 솔로몬의 노래들 가운데 노래, 찬송들 가운데 찬송,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적 해석을 이렇게 보면은 노래들 가운데 노래,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노래들 가운데 노래. 그러니까 최상급으로 표현하거든요, 이 문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가 이 성경의 최고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손꼽힘에도 불구하고 아가서가 성서의 일부가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논란거리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는 야훼 혹은 뭐 하나님 이런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 아가서를 여러분 읽다 보면 뭐 하나님, 뭐 여호와, 야훼 이런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신앙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냥 남녀간의 사랑을 아주 원색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아가서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총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잖아요. 이 신약과 구약이 합쳐서 66권을 정경이라 그러거든요. 캐논이라 그러는데, 이 66권 외에 다른 사실은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히 많았어요. 이 66권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것은 성경이 아니고 이건 성경이라고 채택해서 너는 이단이다, 뭐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성경 66권이 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경으로 받아들일 거야, 이런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단으로 취급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픔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66권까지 이 정경으로 되는 데까지는 사실 많은 아픔이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이 아가서가 66권에 들었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역사 속에서 한 사건이고,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이 어떤 신앙의 어떤 바른 지침서도 없이 성경에 들었다는 것은 성령님의 큰 역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실 2절에서 4절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개역개정으로 읽으니까 내용이 잘 이렇게 신데도 불구하고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와닿아서 그렇지, 여러분 표준 세번역으로 이 성경을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다 사랑으로 표현한 것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2절과 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2절과 4절은 여자가 남자에게 한 말이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임의 침실로. 이게 표준 세번역이에요. 따라서 처음에는 이 글이 남녀간의 애정 표현으로만 기록한 책이라고 해서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가 주후 90년,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90년 정도 됐을 때에 유대 랍비들이 모여서 얌니아라는 곳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것을 얌니아 회의라 그래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예요. 얌니아 회의인데 이 유대교에서 그때 당시에 이 아가서를 정경으로 넣자, 이게 결의가 된 거예요. 유대 랍비들에 의해서.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교부들에 의해서 정경으로 우리가 이것을 집어넣자. 그래서 거기에서 확정이 돼서 꽝꽝꽝. 그래서 이제 성경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떤 조건이 붙었냐면 유대교에서는 아가서와 에스겔을 30세 이하는 못 읽게 했어요.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유대 랍비들은 이 아가서의 사랑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사랑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는 종종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사랑의 관계로 묘사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게 먼저 이사야서 1장 21절도 그렇고 예레미야서 3장 1절, 에스겔서 16장 23장 이런 거 읽어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로 굉장히 많이 묘사를 했습니다. 예언자 호세아는 고멜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사랑을 증언했죠. 후에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을 이 여자와 남자 간의 사랑의 관계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죠. 결국 쉽게 말하면 이 아가서를 한 단어의 주제를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아가서는 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깊고 진실한 사랑 이야기를 때론 아름답게, 때론 굉장히 대담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는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아가서 1장 말씀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주고받는 사랑의 노래로 이루어졌어요. 아리아라 그러나요? 뭐 오페라라 그러나요? 이렇게 쭉 먼저 노래로 하면 또 이쪽에서 이렇게 노래로 대답하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돼요. 그래서 2절에서 7절은 여자가 남자한테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11절에서는 그 고백을 들은 남자가 또 어떡합니까? 그 사랑에 대해 고백합니다. 또 대답을 해요. 그 12절부터는 다시 여자의 사랑 고백으로 이어지면서 이 두 연인의 애틋한 사랑의 고백이 교환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솔로몬 왕이 여인을 자신의 방으로 침실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아주 은밀하고도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사랑이신 주님은 신부인 우리와 조용하고도 깊은 만남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피상적인 교제로 만족할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잠깐 눈웃음 치면서 눈인사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둘이 정말 은밀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주님께서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품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데려가셔서 당신의 그 깊은 사랑, 그 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지금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환희가 넘치는 자리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성소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사실은 성전을 따지면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자리거든요. 그 자리로 너희들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깊은 교제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 이렇게 얘기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여러분 게달은 뭐냐면 아랍의 유명민으로 그 장막을 검은 염소털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여인이 햇빛에 그을려 게달의 장막과 같은 검은 피부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녀를 솔로몬의 화려한 휘장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사람이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 눈에 콩깍지가 씻다 그랬잖아요. 제가 보기엔 안 이쁜데 이 사람은 사랑하니까 굉장히 이쁘다고 말을 하죠. 솔로몬이 사랑에 빠지니까 그 시커먼 여자가 그렇게 아름답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녀를 시커먼 천조각을 덧붙여 놓은 게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혹평을 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안 이뻐 시커매. 근데 솔로몬은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와 같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게달의 장막같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허물도 많아요. 죄도 쉽게 져요. 우리는 실수도 잘하고 일을 그르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을 불편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해요.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게 여겨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얼룩이 묻어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예쁘다고 말하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결국은 깨끗이 씻어주시고 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처럼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가치는요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보배를 담은 소중한 그릇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보배를 담아 소중한 것으로 만들어 주신 그 주님께, 그 주님을 날마다 기뻐하면서 그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깊고 풍성한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많은 얼룩과 많은 허물이 있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흠이 없다고, 아름답다고, 사랑한다고, 너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바라기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졌을 때 기쁨으로 화답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주님과 달콤한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부끄럽고 허물 많은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 십자가의 아버지 깊은 곳까지 우리를 데려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가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죄와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